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면에 있습니다. 구약 731면에 있는 느헤미야 4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검단 근교에 있는 신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시다가 보면 공사 현장을 보는 건데 펜스가 이렇게 쳐져 있고 그 포크레인 또 크레인 레미콘 차량이 막 수시로 막 드나들기도 하고 인부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주변의 아파트에 보면은 발파 작업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렇게 플랜카드가 써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공사 현장이 참 쉬운 곳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되었고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수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중심으로 이제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2차 성전을 완성했는데 성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도시 기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외곽에 성벽을 쫙 둘러싸는 것이 중요한데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세 번째로 귀환하여서 성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벽을 만들어가는데 대략 한 절반 정도 공사가 될 즈음에 이제 방해자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여도 대적자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북쪽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총독, 서쪽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사람들, 동쪽에 이제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남쪽에 아라비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지금 성벽 건축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제일 극심했던 사람이 같은 동족이었던 북쪽의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입니다. 자, 이 산발랏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이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이 유다 지역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관할하고 있었는데 성벽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기의 영향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하고 또 심지어는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알고 군대를 동원하였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15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자, 이 대적들이 이제 우리의 계략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그들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하여서 그들의 그 욕심과 그들의 생각을 멈춘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언제든지 호시탐탐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주 깊은 의미를 전해주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단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 우리 옛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성품 달력에서는 정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더니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반대가 무질서입니다. 자, 이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정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 다시 읽어봅니다. 능률을 최대한 높이려고 자신과 주변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이 정돈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자, 이 정돈이 되면은 그 무질서 또 어수선함을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 체력이 바로 정돈입니다. 밥을 먹고 나면 설거지통에 여러분 이렇게 쫙 쌓아 놓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설거지를 합니까? 이것도 정돈입니다. 또 옷을 밖에서 입고 오면은 그 옷을 벗어서 그냥 아무 데나 놓습니까? 아니면 빨래통에 넣기도 하고 옷걸이에 잘 걸어서 놓습니까? 이것도 정돈입니다. 또 제가 정돈을 잘하는 사람을 봤는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 분인데 자기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창고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삽이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톱 그대로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삽을 쓰고 나서도 그 삽이 그려져 있으니까 거기다가 딱 맞춰놓고, 야, 이분 정말 정리정돈을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상처 있게. 제가 정리정돈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저 뒤에 있는 제 아내 얼굴을 보면 됩니다. 늘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정돈이라서 제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정돈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정돈이 잘 돼 있으면 불필요하게 쓸데없이 물건을 안 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하면서 다이소에 다시 가실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살아가는데 이 정돈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돈을 잘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밖에 가시면 이제 화단이 있습니다. 화단이라든지 안에 이렇게 실내 장식을 이렇게 데코를 하고 있는데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집에서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도, 자기 일터나 자기 교회에서도 정리정돈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불가지론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정돈이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도로 마음을 정돈했다. 자, 그리고 이 외적으로도 그가 잘 정돈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먼저는 이제 적들이 혹시라도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파수꾼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거느리고 있는 그 사병들 가운데에서 절반은 성벽 공사를 하게 하고 절반은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17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성을 건축하는 자, 누굽니까? 백성들, 짐을 나르는 자들, 그 백성들에게는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이 일을 했다. 한 손에다가 오른손에다 삽을 쥐고 왼손에다가 그러면 병기를 잡았으니까 칼을 쥐었는가? 이런 내용이 아니라 늘 일을 하면서도 영적인 긴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보시게 되면,
나팔 부는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그리고 더 중요한 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와 같이 철두철미하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52일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능률이라고 하는 것, 이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쭉 보아왔는데 이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품이기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끌어 올렸는데 개수를 다 헤아렸습니다.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광주리에 이렇게 쭉 모았는데 몇 광주리입니까? 12광주리에 모았다. 아, 예수님께서 정돈을 참 잘하시는 분이구나.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돈을 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돈을 잘하도록 권면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렸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고 마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밑에 제가 밑줄을 이렇게 2개를 쳤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 상을 들고.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냥 병 고쳐주시려면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꼭 내 자리를 들고 내 상을 들고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38년 된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꽃향기가 났겠죠. 주변이 아주 깔끔했겠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으니까 뭐 욕창의 냄새에 그리고 그 최소한의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 얼마나 이 정도 되는 그 자리에 얼마나 38년 동안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 사람이 병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지저분한 오물과 그 냄새가 나는 그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정돈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4명의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불행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겨놓았던 그 삶의 불행한 자리도 치우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바로 영적인 정돈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의 그 잘못된 그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잘못되어진 인간관계가 바로 정돈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나의 그 이기심으로 깨어진, 나의 욕망으로 그 얼룩져 있는 내 마음의 이 더러운 이 수치와 그 치욕과 그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목적도 없이 의지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길, 주님 앞에 이루어야 될 그 목적이 있음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돈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로 나의 삶의 자리가 정돈되어 있습니까? 주변 사람이 보기에 내 마음과 내 삶의 상태가 과연 정돈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질서의 세상 가운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로고스 되시는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자로 허락하신 그 사람들의 그 권위에 내가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암세포가 그 질서를 따르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몸 안에서 움직여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끊어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질서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서 요한복음 13장부터 15장까지는 늘 읽어보시면서 내 마음의 상태를 정돈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한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만찬,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하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한 장소를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식탁에 쫙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흐름상 제일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식사하기 전에 발을 씻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이 옳다,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셨는데 13장 34절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올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그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는 못합니다.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로, 나의 고집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주님 앞에 절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도대체 용서가 되지 않는데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고 싶은데 저 미움 때문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이 미움 때문에
도대체 용서가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저 사람만 보면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삶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때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신일 합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나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의 존재를 인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그러한 믿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돈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동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동기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그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회심에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3학년 가운데에서 최광열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그 백석대학교에서 교목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정말 열정적인 분입니다. 얼마나 열정적인지 지금도 연세가 있는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교수님이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 적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세하게 잘 적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옛날에 행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쫙 펼쳐놓고 이러한 일 누가 이런 일을 다 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정돈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 동기 목사님이 대학 때 이 최강렬 목사님이 이제 다니고 있는 그 대학에서 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대학생 선교에서 수련회가 열렸는데, 이 대학생이 아닌데 누가 하도 권해가지고 거기를 참석했는데, 참석을 하고 집회 이렇게 있는데 앉아 있는데 너무 따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 못 듣겠다, 그냥 집에 가자, 이렇게 딱 나오는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게 다리를 이렇게 절면서 이렇게 오는 사람인데, 형제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둘러대기 뭐 해가지고 예 제가 그냥 담배 한 대 피고 다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쳐다보더니 지금 집에 가시면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도 신기하기도 하고 왠지 뭔가 끌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은 뭐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 다리를 저는 분이라서 다시 자기가 그 집회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자기가 거듭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저와 같이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3학년에 먼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저 옛날에 그 대학생 때 그 집회에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기억이 난다고. 여러분, 그 기억력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대학생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인데, 저는 틀림없이 이 최 목사님께서 늘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 정돈의 습관이 바로 사람을 기억할 수 있는 인지의 힘이다.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정돈되어진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 삶에, 내 무게에 그저 허덕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말로 부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당신의 책상부터 정리하라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도 2주간에 이제 정돈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 또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표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되고 세상을 품는 교회. 근데 정말 제가 원하는 가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가치가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상가에 들어오시다가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내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꿈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위에 검정 글씨로 딱 써져 있는 말이 있는데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고 혹시 써 있는지 아십니까? 왕관의 보석과 같은 교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왕관이 있습니다. 왕관이 얼마나 화려하고 고귀합니까? 근데 그 왕관 가운데에서도 가장 고귀한 것이 그 왕관에 박혀있는 그 보석. 우리 교회가 그러한 보석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상을 우리가 한번 돌아서 보시게 되면 우리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습니까? 다른 교회처럼 어떤 그 시스템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까?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열왕기상의 말씀 봅니다.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였던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나라에 가득했지만 그 이후로 솔로몬 사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밀곰과 몰렉을 섬겼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가장 극심한 때가 이전까지만 해도 그냥 산당을 짓고 다 밖에다가 이렇게 지었는데 므낫세 왕 때는 아예 그 우상의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놓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 자, 이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냥 우상이 도처에 창궐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돈의 우상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사람들이 정신을 다 잃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에서 이렇게 뉴스를 듣는 가운데에서 야,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지금 환경 파괴가 심각하고 기후변화가 심각합니다. 근데 대학교 교수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기후변화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나라가 경제력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인류애적인 문제가 기후변화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서 지금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되는데 우리는 겨우 생각하는 것, 죄송합니다.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서 생각하는 것이 이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자, 돈을 벌자,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가 끊어지게 생긴 겁니다.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280조를 쏟아부으면서도 해결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력이 단절이 되니까, 애들을 키우기에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못 키우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질서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지금 돈으로 다 계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도처에 있는 그 쾌락이 얼마나 많이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이제 마약도 점점 흔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고, 성비도 성별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대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우리도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점점 우리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는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시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왕관의 보석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숨은 그림 찾기처럼 저 왕관 밑에다가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는 here and now입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에라는 이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그 왕관의 보석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보석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현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과거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환경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주님의 능력이 온 천하 가운데에 가장 파워풀한 분인데 그 예수님의 생명은 죽음도 깨트린 생명인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있습니까? 똑같은 밥이네. 입맛이 왜 이렇게 없네라고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식탁의 공동체를 갔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뭐 누가 심었고 누가 햇볕을 주었고 누가 그 별을 베었고 누가 운송하였고 누가 수송하였고 누가 만들었고 뭐 이런 얘기할 것도 없이 어떤 분은 토요일에 나와서 여러 가지를 잘 다듬고 준비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부인이, 아내가 그 음식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먹는 것이 내 위 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게 흡수가 돼서 피를 통하여서 이 단백질과 영양분이 내 안에 골고루 들어가 가지고 내가 숨을 쉬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이 답답하고 또 삶이 또 너무 루즈하다, 뭐 이렇게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시간이 무료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잠시의 짬도 없이 땀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수고를 해도 아무런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피곤하고 짜증이 나고 이 육체 가운데 이런 신호가 오고 있다라는 것, 무료하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육체가 쉬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현재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 화가 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막 분노가 있습니다. 현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그 에너지가 있어서 화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난다라는 것 아닙니까? 화를 안 내시려면 여러분 침상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계시면은 여러분 화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고독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이 순간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화는 처리할 수 있고 이 화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도 감사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까? 마음 가운데 좋지 않은 생각이 있습니까?
그럼 그것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이 좀 외람되기는 하지만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앞에서 나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마음과 얼마나 큰 고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를 지었어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정돈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돈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 올리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시편 1편을 암송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겁니다. 잠을 잘 때에도 그냥 주무시지 말고 시편 23편을 외우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것이 내 존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돈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돈이라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금방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바뀌어지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내가 앉았던 자리는 내가 치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탁도 좋고 책상도 좋고 교회에 앉았던 장의자도 좋습니다. 내가 앉은 자리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의 정돈을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정시간이 없으면 식사 기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거나 잠을 주무실 때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정돈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아니 안 되면 한 구절이라도 내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이 생명선언이라도 우리가 외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돈되어진 내 마음 강물과 같은 은혜가 흘러갑니다. 정돈되어진 내 마음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감사의 자리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왕관의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보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돈하는 것입니다. 내 흐트러진 마음을 정돈하겠습니다. 나의 흐트러진 관계를 정돈하겠습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나의 물질관도 정돈하겠습니다. 다시금 주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